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이크 잠깐 우리 설치가 됐네요. 기도로 갖다 놨네요. 자, 진스러운 얘기인데, 자, 우리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네. 진짜 기도해 주세요. 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이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나타나요. 저 약속받고 그 시작했기 때문에 때가 언제냐요. 여러분 그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도 더 무섭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주시도록 저도 순종할게요. 자, 오늘 말씀 오늘 중간중간 우리 말씀 봐가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이거 줄여서 얘기하면 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입니다. 이거 기독교 신앙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삼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연인 관계에 비유합니다. 자, 아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로 보겠습니다. 자, 사랑의 노래 아가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10절부터 먼저 볼게요. 자, 사랑 넘치는 말로 읽어주세요. 자, 연인들의 우리 어떤 주고받는 말입니다. 2장 10절부터 먼저 14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날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날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지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꽃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든 낭떠러지 밀랑 곳에 있는 나의 아이들이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를 부드럽고 내 얼굴도 가능하구나. 자, 여러분이 이제 무뚝뚝하게 읽으셨지만 굉장한 연애 편지입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이제 둘이 서로 이렇게 사랑의 밀어라 그러죠. 사랑의 언어로 주고받는 그런 사랑 노래입니다. 네,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자, 이런 편지 받으면 여러분 세상이 내 것 같겠죠. 이렇게 지금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 대해서 뭐 하는 얘기예요. 자, 좀 더 한 장 더 넘겨서 4장 7절부터 15절 또 읽겠습니다. 자, 좀 전에는 우리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사랑 고백했어요. 이제 둘이 결혼을 뭐 했대요. 자, 이때 신랑이 또 우리 신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눈에서 사랑이 툭툭 떨어지는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자, 읽어주세요. 우리 낭독하듯 읽지 마시고 사랑의 말 고백하는 거죠.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자, 이게 신부를 바라보는 신랑의 눈빛입니다. 어떻다고요?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게 이제 얼마나 갔느냐가 문제죠. 센정 사모님 크게 웃어서 굉장히 기분 나빠야죠. 뭐 흠이 없구나. 근데 이제 한 180일 좀 지나면 이제 슬 보이잖아요. 흠이 슬 보이는데 신랑이 음이 없구나. 그 다음에 시작. 내 신부야 너는 내가 눈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내가 눈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나와 시내와 해본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호동산에서 내려오라. 무슨 얘기인지 지명인가 본데 뭐 저기 데이트할 만한 곳인가 봐요. 데이트 장소를 언급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네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붓을 한 꿰기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러니까 흠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다시 읽겠습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19금인데 사실 그냥 뭐 그다음에 내 내 눈이 눈이 내 신부는 잠그는 동산이요 덮은 눈물이요 공간 수묘구나. 내게 그래요? 스텔라까지. 푸르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모벨화와 15절까지. 나루와 번호화와 상고와 개수와 각종 유황과 모략과 심양과 모든 귀한 네, 향품. 굉장히 그 아름다운 것들 우리는 잘 이해 못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했던 계속 신부가 이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작.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자, 됐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 흠이 없구나. 그런데 이런 저런 지금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 뜨거운 사랑에 빠져 있잖아요. 서로 상대를 보면 뭐가 안 보여요. 흠이 안 보이는 그런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신약에 오면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뭐에 비유하느냐?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이요. 네. 신약 316쪽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 결혼 관계라는 거죠. 자, 성경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신부가 됐습니다. 이 예수님의 신부를 여러분 누구라고? 교회라고 합니다. 자, 이미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는 때가 완전히 차면 신랑이신 예수님과 완전히 결혼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역사의 끝날에 있을 뭘까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로 가겠습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 요한복음 19장 6절 18절입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6절 8절. 자, 우리 19장 우리 성경 보시면 제목이 붙어 있을 거예요. 제 성경 이렇게 붙어 있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죠. 자,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주로 이단 같은 데 가면 이 어린 양을 나라고 주로 해요. 그런데 자, 여기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인데, 자, 그때 자, 허다한 무리가 이제 뭐 찬송 같은 거 하는 중이에요.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누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한이 이르렀고 이 아내가 자신을 준비할 자, 그의 아내가 이거 누구라고요? 교회라고요. 성도라고요. 신부가 준비됐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시작. 그에게 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자, 읽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끝날에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준비되어 있어요. 자, 교회는, 성도는, 나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나는 여러분 뭘까요?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에요. 나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연인이고 나는 신랑이신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비유로 되어 있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약속하세요. 자, 그러면 자, 순결한 신부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제가 칠판을 좀 쓰겠습니다. 여러분, 순결한 신부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저기 두 번 이 땅에 오세요. 자, 우리 그걸 처음을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처음 오시는 거를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이게 쭉 가면 이제 뭐가 있을까요? 재림 있고 이때 역사가 끝나죠.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언제 있을까요? 이때요. 그렇죠? 이때 이 시기에 우리 어린 양의 뭐가 있을까요? 혼인잔치가 있는데 이때 여러분 내가 뭘로 이 잔치에 참여한다고요? 신부요. 그렇죠? 깜짝이야. 신부로 참석하시는 이때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이 잔치에 참여합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뭐냐? 자, 이거 제가 조금 이렇게 드릴게요. 자, 내가 어느 순간 이제 태어나잖아요. 태어났어요. 그렇죠?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철인 예수님 만나서 이때 뭐 할까요? 2000년 전 오셨던 그 예수님 만나서 우리 그때 뭐 할까요? 우리 거듭납니다. 거듭나요. 그렇죠? 거듭난다, 중생한다, 신생합니다. 새로 태어나죠. 자, 그때 비로소 알아야 내가 누구라는 거를. 내가 예수님 재림 때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에 대해 상대임을 압니다. 언제요? 철인 예수님 만나서 거듭날 때. 그래서 자,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계속 기다리는 거죠. 뭘 기다릴까요? 신랑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죠. 자, 요기지, 요기. 자, 이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인데 이 부분을 이 시간을 여기 통과해야 되는 건데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뭘로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야 되죠. 자,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이 기간을 저희가 통과해야죠. 여러분, 지금 대림절입니다.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기독교 절기입니다. 짧게는 초림 예수님을 기억해서 성탄절을 우리 기다리죠.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자, 그런데 제가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다림은 여기가 끝이 아니고 어디가 끝일까요? 재림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기다림까지 저희가 연결해야죠. 그게 지금 무슨 절기라고요?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이 절기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 이 땅에 오신다. 이거 됐고 그분 다시 오신다. 그때까지 나 뭐로 살아야 된다? 순결한 신부로 살아야 된다. 다시 오실 신랑이 오실 때까지 등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 우리 신랑의 비유 있잖아요. 열천이의 비유 있잖아요. 그때까지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다. 그거를 다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바래요.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순교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순교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건 신랑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신랑의 사랑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아까 순결한 행실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신부의 순결은 뭐냐? 신랑의 사랑을 기억하고 신랑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신랑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내가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좋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입니다. 모든 것을 갖춘 완전한 신랑감이신 하나님께서 갖출 게 많고 모자란 게 많은 신부감을 내게 처분하시고 나와 결혼했습니다. 나 하나님이
너 인간과 결혼했습니다. 나 인간이 너 하나님과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 제가 일부러 그런 말 쓴 건데 나와 너의 관계라는 거예요. 신랑의 조건 없는 사람, 그분의 청혼, 그것으로 이루어진 결혼,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분의 끝없는 청혼, 그것으로 이루어진 결혼,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이 연합 안에서 자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청혼, 이 연합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그게 그 의미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자, 그게 상징으로 뭐라고요? 십자가요. 신랑의 완벽한 신랑의 조건 없는 신부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 그 다음에 뭐야? 끝없는 청혼. 그것을 만들어낸 게 둘의 결혼이고 그것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자,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래서 이제 내게 문제가 생기면 그건 내 일이 아닙니다. 누구 일일까요? 우리의 일입니다. 자, 우리는 불완전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신랑의 내일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이제 내게 문제, 우리 이거잖아요. 이제 이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거는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우리 일이 됐습니다. 내가 실수를 해요. 분명 내가 잘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의 탓을 내게 돌리지 않으십니다. 그 문제는 누구 걸까요? 내 거예요. 나와 함께 우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도 같이 아프십니다. 하나님과 나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로서 행동하십니다. 내가 너인 것처럼, 네가 나인 것처럼 행동하세요. 자, 하나님의 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행동하세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이 행동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행동하신다고요? 우리로서 행동하세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행동은 뭘로 시작했느냐?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 그분의 끊임없는 청원, 하나됨.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행동하신다고요? 나와 우리로 행동하세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고 이게 바로 신부의 뭐라고요? 순결입니다. 우리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행동에 동참할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의젓하게 행동합니다. 이들로서 하나님을 보고 배워요. 여러분, 배움 중에서 최고의 배움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강의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배움은 관계에서 직접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배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움 중에 최고의 배움은 도제예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고 배우는 게 최고의 가르침이고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 조은현 구달인가 우리 그분 기사가 제가 실는 걸 봤는데 어린 나이에 이 사람이 일본에 갑니다. 그 당시 우리 전 세계 제패했던 일본 우리 스승한테 배우는데 여러분, 스승이 바둑을 가르쳤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바둑을 안 가르쳤대요. 같이 그냥 살아요. 같이 살면서 가끔 맨날 뭐 같이 살면서 어린애가 할 게 뭐 있겠어요. 화분에 물 주고 뭐 그런 게 있겠죠. 가끔 한 번씩 이렇게 공부 하나하나 그게 다 했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스승 밑에서 조은현은 세계 최고의 기사가 됐습니다. 진짜 가르침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한 몸으로 계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보고 그분의 행동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자칫 행동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신부의 순결이 뭘까요? 홀로 있던 나에서, 여러분 죄 가운데 우리는 홀로 있었죠. 홀로 있던 나에서, 자, 나는 혼자 있어요. 그런 내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뭐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청혼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뭐가 되고, 이제 우리가 되고, 함께 있는 우리가 되고, 함께 있으면서 계속 신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신앙으로 역사 끝날에 있을 뭐를,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사람, 그가 바로 성도요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묻히지 않고, 이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때묻히지 않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못되면 주로 우리 좀 열심히 있는 분들이 이 얘기를 꼭 해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라고. 보통 그게 어떻게 나가냐? 트로트 안 듣고, 놀러 안 가고, 왔을 때도 뭐 커피 같은 거, 기호식품 안 먹고, 뭐 그런 걸로 가요. 우리끼리.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라는 성경의 가르침과 조금 동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 사시기를 바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랑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신랑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기억하기,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가져야 되는 유일한 덕목입니다. 한 의사가 아프리카의 외진 마을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선진 축산 기술을 배우고 돌아온 마을의 청년을 알게 됐습니다. 그 마을에 결혼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청혼할 때 남자가 암소를 끌고 신부집에 가서 그런데요, 이 암소를 받고 딸을 주십시오, 그런 풍습이 있었대요. 특등 신부는 암소 3마리, 좀 괜찮은 신부는 암소 2마리, 보통 신부는 암소 1마리면 됐다고 합니다. 청혼할 때. 이 선진국에 가서 유학까지 하고 그런 청년이 어느 날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어디론가 가는 것을 이 의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무려 소를 9마리를 몰고 어디로 가고 있더래요. 청혼하려고. 여러분, 괜찮은 신부가 몇 마리라고요? 3마리요. 근데 9마리예요. 사람들은 상대가 누군지 궁금해서 술렁이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집에 가서 누구에게 청혼을 할까? 이 청년이 마을 촌장의 집을 지나갑니다. 그 집도 아닌 거죠. 그 지역의 유지가 바나나 농장 주인 집이었는데 거기도 지나갔대요. 마을 여선생님의 집도 지나쳤어요. 한참을 걷더니 어느 허름한 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 노인의 딸에게 청혼했습니다. 그 노인의 딸은 큰 키에 비해서 너무 마르고 힘이 약해 보이는 초라한 여자였다고 합니다. 그 마을의 관례대로 하면 암소 1마리면 충분히 청혼할 만한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에게 청혼하려고 암소 9마리를 갖고 온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대요. 자, 아프리카니까 심지어 그 처녀가 마법으로 저 청년을 홀린 거야 라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그 의사는 의료봉사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갔대요. 그래서 가끔 생각했대요. 왜 그 청년이 그런 1마리면 충분한 처녀에게 9마리의 암소를 몰고 가서 청혼을 했을까? 가끔 궁금해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 의사가 휴가를 내고
다시 그 마을을 찾아가게 됐대요. 그동안 이 청년은 마을에 큰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의 저녁식에 초대를 받아니 청년이 아니죠. 이제 중년이 되겠죠. 식사하면서 의사는 그때 왜 그 처녀에게 광소 9마리를 주고 청혼했는지 물어봤대요. 그러자 그 사람이, 그 청년이 이제 중년이죠. 빙긋웃을 뿐 별다른 얘기를 안 하더래요. 궁금증이 크가 쯤에 한 여인이 찬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흑인 여성이었대요. 사실 아름답고 우아한 흑인 여성이었대요. 유창한 영어에 국제적인 매너까지 갖춘 또 화사한 미소를 띤 여인이었답니다. 의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대요. 이 청년이, 이 사람이 그때 그 말라깽이 볼품없는 처녀랑 이혼을 하고 다른 아내를 맞이했구나. 하긴 저 정도는 돼야 저 사람과 어울리지.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때 이 사업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그때 제가 청혼했던 처녀입니다. 깜짝 놀란 의사를 보고 사업가가 말을 이어갔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저 사람을 사랑했고 저 사람과 결혼을 꿈꿔왔습니다. 제가 좀 읽을게요. 아시다시피 저희 마을에선 몇 마리의 암소를 받았느냐가 여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저도 그런 관습을 무시할 수 없어서 암소를 몰고 갔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한 마리의 암소면 충분히 혼인 승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암소 한 마리 값에 한정하고 평생 사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2마리나 3마리를 받았던 처녀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움츠러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청혼 때 몇 마리의 암소를 받았느냐가 자기 가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마리를 훨씬 뛰어넘는 9마리의 암소를 생각해냈던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는 아내에게 공부하라거나 외모를 꾸미라고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의 아내를 사랑했고 자주 사랑한다고 얘기해 줬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무척 놀라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혹시 나에게 암소 9마리의 가치가 있는 건 아닐까 조금씩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아내는 점차 암소 9마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이 아내는 더 건강해졌고 아름다워져 갔습니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아내를 똑같이 사랑하지만 지금 아내는 결혼할 당시의 모습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수군대는 동네 아낙들도 요즘에는 제 아내의 밝은 미소를 사랑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당신은 최고의 가치를 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프리카 청년과 처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결혼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암소 9마리가 아니라 자기가 창조한 우주를 가지고 내게 청혼을 했습니다. 이유는요, 내가 좋았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왜 내게 청혼하시고 나랑 결혼하셨어요? 그냥 네가 좋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그냥 좋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나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신랑이시고 나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뭘까요? 믿기지 않은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줄 아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요? 순간순간 내가 화나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 화가 났다는 거 그 뜻을 아시면 돼요. 화가 났을 때는 내가 스스로 내가 초라해져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뭐냐? 이 신랑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신부인 것 같지 않을 때가 많을 거예요. 내 옆에 사람들을 보세요.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예수님 신부가 왜 저 모양이야? 그런 생각 많이 들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법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거 안 하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세상의 것을 갖고 규정짓는 것을 안 하는 것으로 순결해지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며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그런 판단 들 때 자주 들을 거예요. 왜 저 모양이야? 아우 저것도 사는지 그런 생각 들을 거예요. 자, 안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당연히 들어요. 옛날에 어떤 자매가 했던 얘기예요. 저랑 성경 공부할 때 목사님 오늘 어때? 자기가 차를 먹었는데 왜 화물트럭 하나가 이렇게 깜빡이 나게 확 들어서 지나가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더래요. 평생 용달지기 해먹고 살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우리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내가 한심하게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또 기억하세요. 내가 암소 9마리의 가치가 있는 사람인 거야. 내가 신성을 담고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성전인 거고, 하나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분과 한 몸인 존재인 거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그분의 신랑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그 사랑 안에 계속 머무세요. 이것이 바로 신부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룩과 순결입니다. 여러분 초림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날 예수님은 재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때까지 사이가 있죠. 이 사이를 지금 말한 이 믿음으로 신부의 순결로 건너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게 종말점을 향해 서 있잖아요. 이 기다림으로 신랑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이 기다림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암소 9마리의 가치를 지닌 예수님의 신부란 것이 증명될 때까지 그렇게 계속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신랑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가 되세요. 세상과 분리되지 마세요. 세상과 분리되는 방식으로 순결해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그 방식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인 우리가 가져야 될 순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을 성탄절을 기다리며 저희는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살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는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